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부릅니다.
앞에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함께 공동 기도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막에 나오니까요. 자막 보고 함께 하시고, 순서지 갖고 계신 분들은 순서지 보고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맞춰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한 해를 보내는 중이지만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는 얼어붙었고 서민들의 일상의 삶이 무너져 버렸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제약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힘든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정금처럼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힘든 과정 속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속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내년 설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좋은 길 열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른 길로 잘 인도하게 지혜해 주시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되며 서민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추석 명절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손은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폐의 복이리로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에 보면은 설교문이 있습니다. 이 설교문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야곱이 21년 만에 그의 아들 요셉,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과 함께 애굽 땅에서 거합니다. 얼마까지 거기에서 거하느냐 하면요, 17년을 애굽에서 야곱은 요셉과 함께 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1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과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몇 살이 되겠습니까? 147세가 되었습니다. 147세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갈 때가 되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떠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 있는데, 족장들에게 주었던 가장 큰 특권이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운명할 때, 임종할 때는 모든 족장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식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그의 장자권을 물려주었던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제 복음 성가도 있죠. 이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총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총리된 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의 내용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축복인가 하면은 먼저 말씀을 우리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할까요? 자막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요. 함께 22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가리켜서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인가? 세 가지로 축복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나무 가지냐 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어떤 나무 가지가 되기를 원하냐면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의 가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셀나무 선교회 교회 앞에는 에셀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 에셀나무는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잘 자라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물. 에셀나무는 물을 얻기 위하여서 사막이나 광야에서 뿌리를 지하 30m까지 내린다고 해요. 어찌됐든 물이 없다면 나무들은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가리켜 축복하면서 요셉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샘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샘 곁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의 어떤 샘이나 또는 강이나 시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뭐 하기를 원했냐면은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교제.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것이 가물어도 또 더위가 있어도 어떤 나무가 이제 시들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고 이제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냐, 그것은 뭐냐면은 강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광야와 같아요. 사막과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겠어요. 어디를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오늘 요셉에게 축복하였던 야곱의 축복과 같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어떠한 가지가 되기를 축복하느냐 하면은요, 22절에 보면은 무슨 가지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붙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바랍니다. 무성한 가지는 것은 뭐예요? 번성한 것이고 잘 되는 것이겠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어떤 때였냐면 흉년의 때였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것과 같이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었어요. 그러나 7년이 끝나고 다음 7년 동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흉년이에요. 흉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디에 머물렀느냐 하면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요, 나일강의 삼각주 평야 지대에 속합니다. 나일강은 가물어도 마르지 않아요. 이 야곱의 가족들은 이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 평야, 거기에 물이 넉넉하고 초목이 많은 곳에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어떻게 약속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어서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다른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무성한 가지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에게 붙어 있는다고 무성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 나일강에 머무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무성한 가지와처럼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야곱은 요셉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떠한 복을 구체적으로 무성한 가지와 같은 복을 주느냐?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뭐를 말합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어떻다고요?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왜 힘이 있느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생명의 근원과 같이 이렇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힘을 준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요셉의 힘이 더 세서 활을 당겨서 대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번성하는데, 그 번성하는데 대적들을 이기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복을 말하는지 보세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시라. 자, 어떤 복인지 세 가지의 복이 나와요. 첫째가 어떤 복이냐면은 하늘의 복이에요. 위로 하늘의 복. 이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영원히 잘 되는 번성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인지 보세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말했어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할 때, 수고할 때 그 가운데 샘을 얻게 된 것을 말해요.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할 때 농사했습니다. 그랄 지방에 흉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지금은 다 덮여져 있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기에 바로 복은 그거예요. 바로 깊은 샘의 복은 하나님께서 수고할 때, 애쓸 때 거기에서 샘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 되게 물질로도 그 육신으로도 잘 되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주시는 은혜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복이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복이냐면은 젖 먹이는 복과 태 복이라고 말합니다. 젖 먹이고 태와 관계된 것이 뭐냐면은 자손의 복이에요. 자손의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내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고 하늘의 뭐와 같다고요?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자식이 없는데 그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때는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샘 곁에 있는 나뭇가지와 같은 복. 두 번째가 무성한 복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손의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첫 번째가 샘 곁에 심겨졌다고 말하죠. 두 번째는 어때요? 무성하게 살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가지가 어떻게 해요? 담장을 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가 담장을 넘는다는 것은 그것이 풍성한 복을 받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주변에 영향력 미치고 복의 통로로 서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가정 중에 집에 가보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옆집에 있는 나무가 자라서 이 집사님 살고 있는 집으로 가지가 넘어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의 집에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따먹을 테니까 담을 넘어가 그쪽에 매달려 있는 것들은 따 잡수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복은 뭐냐면은 요셉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잘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말합니다. 특별히 요셉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요, 장자권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야곱의 큰아들은 르우벤이었어요.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이들 다 이제 뭐 혈육으로 친다면은, 순세로 친다면은 장자권은 그들에게 넘어가야 되지만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요셉에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자기의 양자로 삼고 그들에게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합니다. 장자의 축복이 뭐냐면은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에게 이러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요셉이 잘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을 돕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다른 나라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해요? 무슨 복이라고 말합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주었고 특별히 야곱은 이 복을 요셉이 누리길 원하고 그의 후손들이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때이지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은 온라인 예배나 또는 방송 예배를 통해서 꼭 예배를 드려서 붙어있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힘든 과정이지만 번성케 하고 가지가 무성하게 하는 복을 마지막까지 끝내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받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또 특별히 추석에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장자권을 요셉에게 넘겨주면서 그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것이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하는데, 주여 오늘 추성맞이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광야와 같고 비록 사막과 같고 비록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께 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때이지만 이삭이
흉년의 때에도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샘 근원을 얻었던 것처럼 주여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번성케 되고 잘 되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소식들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며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꼭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추석 가정 예배 모두 주기도문 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